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고난의 특권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주를 위한 고난이 뭘까? 여러분은 우리가 나중에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글쎄요, 예수님이 입장에서도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그 고난을, 그 예수의 길을 가서 그 고난을 받아야만 반드시 상 받는 자가 됩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야 됩니다. 죽는 고난을 있어야 됩니다. 죽는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상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은 또 다른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은 뭐예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사명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특권일까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고난이 특권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의 길을 걷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내게 특권인 것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고, 뭐 6.25 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저 이슬람권이나 안 그러면은 저 공산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이런 죽음과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받는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고 믿음의 흔들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네.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지? 잘했다. 칭찬해 주셔요. 상급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하나님, 내가 이 길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죽는 고통을 당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안다.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 않니?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땐 당시에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이지만, 그것이 특권인 이유는 그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은 율법주의자에 매여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예수 믿고 깨닫게 된 것은, 자신과 같이 많은 대적자들, 박해자이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똑같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글쎄요, 한번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흔들림이 있었을까? 생각은 있을 수도 있었겠나? 없었겠죠.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흔들려요.
늘 고통스럽고 늘 스스로 혼자 안에서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이 사명을 맡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늘 변함이지 않게 해주세요.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열심히 할게요. 말해놓고 싹 다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있잖아요. 충성된 마음은 그들의 시작이 그럼 거짓말이나?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 안 해요. 그들 분명히 시작이었어요. 저만 내도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할 때에 분명 그 시작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들 속에서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충성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충성의 본뜻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충성된,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말해놓고 충성합니다. 늘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도 부르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은 여지없이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늘 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하겠다 해놓고 변해요. 변함없이 예수 믿겠다 해놓고 변해요. 변함없이 동역하겠다고 해놓고 변해요. 변함없이 내가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변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마음보다 충성된 마음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사명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함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3차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시점을 느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한 통을 썼어요. 그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이란 어떤 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올 때에 참 힘들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자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성도는,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명의 길을 걷는 도중에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사명자의 삶을 다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붙잡아라, 승리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주된 내용은 뭐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감당할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주된 내용의 핵심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의 길에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오늘 그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이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의 길에 여러분이 저와 이 동역해서 제자교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따라가는 이 사명의 길에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바울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자세히 가져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3가지만 짧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 우리 앞에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명자의 삶이나 안 그러면 그 사역자들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함께했던 동역자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나만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명자만 힘든 게 아니라 동역자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가정의 원리라고 봅시다. 부모가 힘들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부모가 힘든데 자녀들 아유 잘됐다. 아유 우리 아빠 엄마만 아유 싸우니까 너무 좋다. 힘드니까 너무 좋다. 아유 이런 자녀 없어요. 그냥 애들이 더 힘들어요. 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여러분 사명자 교회 안에는요 사역자만 힘든 게 아니라 동역자도 힘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뒷받침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언덕길에서 리어카를 이제 짐을 많이 줍고 이제 깡깡 얼마 힘든데 뒤에서 밀어요. 물론 낫죠. 미니까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주 높은 언덕에 고발 같은 데 언덕을 가면 끄는 사람도 미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평지는 괜찮은데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명자도 힘들고 동역자도 힘들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에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게 방해하는 세력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안에도요 교회 밖에는 바로 믿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 신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조차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부인하는 유대인들과 율법자에도 교회를 흔들렸고 교회 안에서도 조차 이와 같이 믿음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어떤 영적인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역자와 동역자는 한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마음이 되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언제나 방해자가 있어요. 누가 방해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뜨거움을, 제가 앞에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회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참회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마음을 갖고 회개하자고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들 마음에 보면 뜨거운 마음이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뜨거웠던 불탔던 마음들이 식어진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뜨거움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불 붙었던 그 뜨거움을 찬물로 끼얹어서 그 뜨거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불을 꺼버려요. 기도를 향했던 뜨거운 불을 꺼버려요. 예배를 향했던 뜨거운 불을 꺼버려요. 우리 마음에 모든 불같이 타올랐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완전히 식어버리게 만들고 꺼지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수시로 모세의 말에 태클을 걸고 시비하고 따지고 대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이 돌덩이를 친다고 물이 나와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저렇게 우리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신다. 기다려보자. 물이 나올 거다. 이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돌덩이에서 무슨 물이 나오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무슨 먹을 게 뭐가 있냐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선봉에 세우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중에서도 고라와 같은 사람, 다단과 같은 사람,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맞는 분당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분당의 세력이 참 문제입니다. 교회는 항상 보면은 찬반이 있어요. 어디든. 교회는 꼭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어떤 교회든 교회 자체는요, 찬반이 있어요. 어떤 의견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데는 꼭 반대하는 사람.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끼리 아주 모읍니다.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주장, 생각을 마음이 갖는, 코드가 갖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많이 되냐, 저게 되냐 하고 분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모든 광야의 진로를 걸어갈 때마다 항상 방해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지금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늘 모세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따로 섭외를 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모세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그 모세를 막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와 같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세 사람 같은 사람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며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지휘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사역에 동역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대적했던 자들 보세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 그러니까 집이, 그 다음에 그 집의 가족들, 그 집의 종들까지도,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까지도 산채로 땅이 얼리며 빠져 없어졌다라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에서 동역자는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면 내가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사역자에게만 있느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이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건강이고, 또 때로는 우리 주어진 처해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했던 그 모든 다짐과 실천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무너짐 앞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몸 사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 안 돼. 나 오늘 자야 돼. 이 추운 날 영하층 오늘 10도야. 근데 나는 고혈압도 높잖아.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가고 새벽에 낮에도 학교 앞에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이제 되게 추운 날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전도 쉬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추우나 더우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글쎄, 자식으로서 부모 걱정하는 마음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다. 아이고, 신모세 목사 참 믿음이 형편없네, 이런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데 이 생각 못하고 그래요. 그냥 뭐 할 때마다 기도 좀 그만, 천천히 빨리 줄이시고 그냥 집에 빨리 가세요. 그리고 몇 시간 처리하지 마시고요, 금식은 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제가 하는 말들마다 꼭 방해를 하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에 결단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좀 하려면은 내가 그냥 두려워지게 하는 마음이죠. 근데 만약에 당신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제 아내나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막 아빠 피곤하면 안 돼,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이런 말 들으면 처음에 안 들을 땐 모르는데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경각심이 돼요. 이런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각심이 들어요. 그러면은
또 요즘 의사들은 또 너무 심한 말을 하죠. 아닌 것도 그냥 너무 과하게 말하니까 막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요인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무서워하지? 내가 왜 피하지? 이렇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대놓고 딱 앞에서 말을 못해도 마음속으로 선포하셔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섭섭해도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이 안 돼도 건강이 약함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 어떤 상황과 어떤 사실과 어떤 모습과 어떤 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도 두려움이 없으면 막 하는데 한 번 하다가 잠깐 흔히 말하는 좀 이런 놀라운 충격을 당했다, 쇼크를 받았다 이런 정도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은 특권이라고 했죠. 고난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누구는 저렇게 예수 믿는 평탄하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목회라는 것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막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망나니로 살다가 아주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은 솔솔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신앙에 또 몇 대가 그렇게 목사님의 자녀로 또 태어나서 목회를 하려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아무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사명자에게 주시고요. 고난은 예수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이 돼요. 왜? 그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걷겠다,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이미 각오한 사람은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길을 따로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고난이 와봐요. 완전히 그 사람은 한마디로 나가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만 아니라 고난의 시험의 이런 분량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고난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게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고 고난의 분량이고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겠다,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던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나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각오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난의 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오게 되는 거고, 그 고난은 고난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졸업식 날 보면은 박수 치는 자가 있고 상 받는 자가 있는데 상 받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네. 박수 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교회 아무개 권사, 제자교회 신모세 목사 호명한 사람은 앞으로 등단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그 사역 감당한다고 죽을 뻔했지. 자,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상 받는 거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 그 고난을 여러분 내게 가져다 주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이런 내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나를 찔러대는 가시를 왜 내게 주셨습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의 가치관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나를 찔러대는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상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힘들면은 내가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은 그 힘든 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라고 깨달으라고 더 낮춰지라고 더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유는 자신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 건 아니에요. 은혜도 주셨어요. 은혜와 고난을 겸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가 없으면요, 고난을 못 받아들여요. 이해 못해요. 고난의 길을 피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내가 가지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그 고난을 겸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어야 고난도 받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은혜와 고난을. 그래서 저는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로만 머물지 마시고 은혜를 이제 갚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 너무 항송하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뭘로 갚을까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밥을 사주면요, 그냥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그러면 꼭 어떻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먹었어, 내가 다음에 꼭 살게, 이러지요. 예, 그럽니다. 다음에 또 사줘,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줘,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갖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항상 제가 늘 잊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또 교회를 섬겼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교회 힘들다고 그 사업에 어떤 사업의 지원금으로 들어왔는데도 어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헌금하시는 희생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몸이 아픈데도, 손목이 저린데도 아픈데도 그냥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식사 봉사하시고, 또 먼 거리에서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냐고 묵은 거 바리바리 들고 오셔가지고 다 먹고, 이런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이, 또 손목이 아픈데도, 그죠? 반주도 하시고 허리가 아픈데도, 근데도 하나님 앞에 참 여러모로 감당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것,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도중에 많은 세상의 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런 많은 과정에 놓이고 많은 상황을 분명 만나게 되지만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은혜를 갚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공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예수의 길을 걷는 도중에 고난이 올 때 잘 참아라. 잘 참고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이 고난은 상 받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특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빌립보서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붙잡아야 될 핵심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에 홀로 혼자의 몸으로 세 차례 인생을 모두 전도하는데, 한 주의 일 가는데, 예수의 길을 가는데 다 모든 삶을 사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수고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동참하는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늘 넘쳤습니다.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늘 기쁨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은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 힘들다가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놓이게 되면 원망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떠올려 보세요. 고난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망이 깎여 내리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을 끝내지 마시고 이제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잘 참아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으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말씀이 붙잡힐 때,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바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패역한 족속의 얼굴을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너는 그냥 전해라. 그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라고 했어요. 왜냐? 그 가운데서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패역한 족속 때문에 시끄러워 말하지마, 너 그 말하면 나가, 그 말했다고 해가지고 말 안 그냥 나가는 사람, 어디 보면 시위하다가 끌려 나가는 사람 보면요, 안 그러면 경찰 붙잡혔는데 죄가 없이 억울한 사람은요 가만히 입 다문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씩 다 하고 질질 끌려 나가요. 나 아니에요, 내가 안 죽였어요, 내가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이 너 옆에 너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패역한 무리 속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시끄러워 말하지마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넌 그들 보지도 말고 내 음성을 듣고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자 속에 서 있어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이때,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정책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교회 예배 방해했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오늘 예배 없습니다 이랬습니까? 물론 오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만 오전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만약 예배를 못 나오게 되신 분들 때문에 영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멈춰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들을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감없이 전했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방법은요. 가치관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벌써 몇 년째야. 안 들어. 내 자식만큼은 안 들어. 내 남편만큼은 안 들어. 내 형제들만큼은 안 들어. 내가 뭐 한두 번 해봤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세요. 여러분들이 맡은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왜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모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태어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특히 나인성 가부의 죽은 그 나인성 가부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태어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인성 가부에게 일어나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무능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말이 어눌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제가 이따가 이제 부산역 앞에 가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한편으로는 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이크 대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대고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약장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눌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실력이 없고 말을 잘 못해도 우리는 그래.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전하고 내가 내뱉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권면할 때도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을 권면하면 오히려 어긋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적인 말로 대언하십시오. 내뱉으세요. 그 말이 대언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됩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 대언할 걸 전해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내가 전할 이 말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고 내뱉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너에게 하게끔 너 입에 붙였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듣든지 아니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재지 마시고 여러분 전하기만 돼. 여러분 통로가 되시죠. 통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시는 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지금 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권면을 해요.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하셔요. 근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 됐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하지만은 그 말에 지나고 나면 막 파장이 와요. 그럼 감동이 와요. 그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시 뉘우침과 깨달음 전환이 와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면은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맺은 말, 선포하는 말, 권하는 말 모든 것. 그래서 때로는 싸울 때도 마찬가지 당당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 두셨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스겔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뼈들에게, 자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자녀가 아유 내 자녀 안 들어요, 내 남편 안 들어요, 내 형제들 안 들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자식인 자녀들이나 그 살아있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죽어있는 뼈가 듣겠습니까? 이거 다 물어보나만 하죠.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반응을 하지, 죽어있는 뼈 보고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하면 지나간 사람 듣다가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넌 전하기만 해, 내뱉기만 해. 할 때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단지 사람의 목소리로 외쳤을 뿐인데 뼈들이 이리 뼈가 막 머리 있는 뼈하고 저 가슴뼈하고 엉덩이뼈 저리 막 흩어져 있니까 뭐가 누구 뼈인지 모르잖아. 다다다 자기 뼈들이 서로 막 찾아와가지고 딱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뼈들이 맞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예수께서 37장 9절에서 30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기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게 했더니 군대가 되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언한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도 처음부터 자기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했던 겁니다. 사명에 순종하며 자신은 무능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요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길을 걷는 자라고 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때로는 그래서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과 역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내 마음의 뜨거움을 식어지게 만드는 방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 속삭이는 말로 내 가야던 그 길을 멈춰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이 충성의 자리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닌 특권임을 여러분 아시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의 길을 걷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나도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감당할 때 모든 역할이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사역자와 동역자가 더 힘을 모아 하나가 되시고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연합해서 힘써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바라보는 시선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자는 듣는 귀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충성할 때 우리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듣고 어떤 자리든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 받는 우리 충성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그 순간 나에게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떠나던 이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걷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어떤 생각이 뻔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하나님도 연주하셨어. 주님 잡아주면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잡아주시고 날마다 이길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여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내 삶의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나를 붙이네. 길을 몰라 방황하던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주의 권능의 손 믿고 의지하라고 붙잡으라고 나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우리 결단합니다. 하늘도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예수의 길. 때로는 좁은 길 하지만 우리는 나를 건네 주의 권능의 손 붙잡고 그 손 잡고 어떤 사람도 사건도 상황도 두려워짐 없이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내에 있으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세상에 험할지라도 그 험한 우리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음 예수에게 그 좁은 길을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예수의 길 나도 건네. 오늘부터 나도 걷습니다. 건네 주 손잡고 이제 앞으로 우리 내일부터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을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다음에 그 무엇도는 우리 입술로만 하고 세상의 길 그 무엇도 반주하고요. 한번 우리 입술로만 고백할까요? 예수의 길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곧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말씀 있으면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 반주 다 같이 함께 세상에게 우리는 반드시 안에 성령들도 예수의 길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매일매일 하루를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의 길을 제가 따를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나로 시작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의 무너짐 앞에서 마음마저도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서 이 걸어가겠나라고 시작했던 출발했던 예수의 길을 다시 걷겠노라고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이제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따르는 십자가의 그 여정 위에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